제가 대학 시절 그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여정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크게 제작을 했고요. 그때 저희가 걸었던 길이 제 기억으로는 서울 남산 주변이었는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여정을 좀 비슷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장소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이제 릴레이식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저도 어느 한 구간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늘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그 십자가를 또 직접 지고 또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저에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보다 큰 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언덕을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또 그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을 이제 알았는지 이렇게 진행하는 팀에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자세히 보니까 그 십자가를 잘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바퀴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는 아마 바퀴가 없었을 텐데 아마 행사에 참여하는 이제 분들 가운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도 있고 또 여성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제가 올라가면서 첫 번째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그 묵직한 무게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체력을 다 소진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계속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무게감보다도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제 나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정말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도 갖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도 갖고 뭐 예배와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밖에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 내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허무하게 죄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굉장히 심한 영적인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죄에 허무하게 넘어지는 것일까? 왜 나는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일까? 신앙생활 원래 다 이런 것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하면서 나름 답을 찾아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도 비슷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는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면 수업에 없는 시간에 성경책을 꺼내 읽기도 하고 또 캠퍼스 조용한 곳에 가서 찬양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이 바쁜 회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답답해도 그래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로 이제 청년부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또 교구에서 성도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성장하고 싶고 죄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영적인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민에 대한 좀 답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는데 유다 백성 일부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유다 백성 일부는 이제 이스라엘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쓴 이제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회개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해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회개는 되게 중요합니다. 또 많은 성도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또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회개에 대한 내용보다는 회개 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좀 그것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회개 이전의 단계를 제가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조사하다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2번 쓰여야 되는데 성경에 딱 한 번만 썼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한 번만 썼을까 보니까 원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조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저희 성경에는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두 단어를 다 이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잠언에도 이제 쓰였는데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이 조사한다는 의미의 뉘앙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지금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하면서 이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깊은 속을 알려면 그 한두 번 만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는 것은 그 마음을 섬세하게 조사한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지금 상황은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여러분 대충 우리가 결정할 수 없죠. 증인이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회개하기 전에 조사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이 조사는 대충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행위라는 단어가 길 아니면 여행, 어떤 태도,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였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를 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한다는 의미를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신방하면서 좀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지역은 보통 길을 가다 깜빡 길을 놓쳐도 대부분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은 내비게이션을 활용해도 이렇게 길을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분들을 신방할 때 간혹 그 성도분 집을 찾지 못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주변을 맴돈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계속 주변을 이제 헤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멈춰 서서 성도분께 전화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어디에 있고 성도분이 계속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분께서 알려주시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가장 가까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물을 알려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분을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무조건 돌이킨다고 그 회개가 아니고 내가 돌이킨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면 그것은 사실 회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또 다른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 영적인 깊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이렇게 탁 발견했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죄를 죽이는 방법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 그 표현을 처음 듣게 됐는데 이 죄를 죽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회개라는 개념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회개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이제 광범위하고 깊습니다.
죄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잘 설명한 분이 이제 존 칼빈,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칼빈의 그 기독교 강의를 보게 되면 이제 회개를 죽임과 살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죽임이 이제 죄를 죽이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고 살림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죄를 죽이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정욕을 죽일 때 죄를 즐기는 마음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즐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회개를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이제 존 칼빈 목사님보다 훨씬 더 죄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훨씬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가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회개하기 전 단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주기 전에 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조사라는 것이죠. 그 상담학자 중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내면을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은 일부분이고, 사실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들이나 욕구들이 우리의 삶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겉으로 드러난 죄 이면에 있는 죄의 뿌리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찾아서 그 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죄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죄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죄의 힘을 약화시켜서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죄를 죽이는 방법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존 오웬도 이 자신을 잘 살피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분의 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욕심이든 욕심을 죽이기 위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영혼이 죄의 모든 악을 깨닫게 하고, 죄의 모든 핑계를 차단하고, 죄의 모든 속임을 찾아내고, 죄의 모든 침투를 멈추게 하고, 죄의 모든 위장을 드러내고, 죄의 가증함을 알려주고, 죄에 대한 의식 아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어지는 모든 단계 활동은 헛수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죄의 실체를 밝히는데 도와주시는데, 내 죄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이후의 단계는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제 내면에 있는 죄가 저한테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죄는 찾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죄는 자신을 잘 성찰을 하지 않으면 그걸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들은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하면 그 죄를 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의 뿌리를 뽑아도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다시 올라오지만, 내가 한번 그 죄를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죄를 죽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 있는 죄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 있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취미나 정신적인 이런 활동들이 다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왜 좋아하는지 그 내적인 욕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얼마큼 좋아하는지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고난주간에도 한번 이명석 목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으로 그것을 끊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그걸 끊었을 때 그 끊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힘들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로 단절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노나 걱정들이 있을 때 내가 왜 분노를 하지? 나름대로 여러분 분노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분노하는 이유의 내면을 보시면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분노하는 이유가 합당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욕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욕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욕구가 뭔지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내가 왜 죄를 반복해서 짓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은 반복되는 죄는 그 이면에 뭐예요? 내 안에 그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미 해결한 문제인데 좀 이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막 공테이프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막 녹음해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교 때가 이걸 이제 다 사실 버렸습니다. 다 버렸는데 가끔씩 비가 오는 날, 울적한 날에 제가 노래를 좀 들었는데 제가 그때 좀 주로 듣는 노래가 뭐냐면 약간 슬프고 애절한 그런 발라드 노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뭐 노래 듣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이 노래를 자꾸 들으면서 자꾸 제 안에 슬픈 생각들, 자꾸 어떤 비극적인 생각들을 작가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인가 이것은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런 노래를 찾아 듣지 하면서 제가 이제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리더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비 오는 날 제가 찾아갔는데 이제 리더가 그 김광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광석이라는 분의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리더가 그런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상실감이 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노래에 그런 힘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노래를 이제 그때 듣고 나서 그 노래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렇게 그런 노래를 들까 보니까 제 안에도 약간 우울질 기질이 있거든요. 비가 오는 날 좀 마음이 울적할 때 그런 노래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질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우리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런 노래를 슬픈 노래를 의지하면서 내가 이 외로움을 이겨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 하면서 제가 그걸 이제 극복하게 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무조건 내가 이제 슬픈 노래 끊어야지 하면 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노래를 자꾸 듣게 되고 내가 왜 이런 노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잘 극복할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게 철저히 조사하라고 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왜 이스라엘 멸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똑같이 어떻게 이후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회개하기보다는 먼저 철저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조사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 사실 이후에 여러 가지 영적인 각성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아주 짧고 대부분 이스라엘은 되게 영적으로 혼미한 상황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게 혼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사실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내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았지만,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율법을 열심히 순종했지만 사실 내적인 욕구에는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그 신앙을 율법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 모두 다 내적인 욕망들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철저히 조사한다면,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철저히 조사한다면 사실 우리 내적으로 굉장히 병든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큐티가 그런 시간인데, 사실 큐티가 너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자신을 깊이 성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죄의 실체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도가 뭐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죽이는 이런 신천을 하다 보면 사실 죄가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죄가 보입니다. 내 안에 더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거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더 많은 죄가 보입니다. 내 안에 더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죄 실체를 가져가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는 그 죄 실체 앞에 죄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느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십자가를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존 오웬의 글을 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흘리신 피를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뿌리십시오. 이 일을 날마다 하십시오. 이 피를 어디에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부패한 본성에. 이 말을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 시체를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난 곳에 소독을 하고 상처난 곳에 연고를 발라야 우리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슬픔과 기쁨이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면서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자발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에 또 주님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저는 슬픔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슬픔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지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죄성이 있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약화시키시는, 또 약화시키기 위해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도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면요, 슬픔도 있지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죄 실체 앞에 더 큰 슬픔이 깊을수록 더 큰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상처난 심령과 육체 위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와 생명의 떡으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시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부패한 본성 위로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경험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